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과 더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사슬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칠었던 마음들 잠잠케 하시며 깊어졌던 골들 높아졌던 마음들 낮아져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열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지금 시리즈로 한 주 한 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오래 지나신 분도 있는데 이거 나는 뭐 다 오래 지났는데 늦은 거 아니냐? 결코 늦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뭐겠는가? 가정의 문제는요, 사실 부부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어떠한 문제건 간에 그 핵심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두 기둥이 있는데 가정을 떠받치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다. 둘이 다 잘 서야지 집안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남편은 잘 서 있는데 부인이 잘 못 서 있다든지, 또는 반대로 부인은 잘 서 있는데 남편이 잘 못 서 있다든지, 그러면 집이 설 수가 없겠죠. 아동교육의 전문가들은 자녀를 잘 교육하는 세 가지 프린시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프린시플은 뭐냐? 첫 번째 원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또 두 번째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부부가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과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할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자존감 있게 확신 있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결혼하기 전에는 젊은 남녀들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일단 결혼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결혼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포커스가 가서 1차 프라이어리티가 애들, 뭐 남편이 어떻건 찬밥을 먹고 가든 말든 애들, 뭐 부인도 부인이 어떻든 애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결혼하면서 멀어지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것도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가정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부 특강 세미나를 2008년도에 했어요. 우리 바울남선교회 주관으로 했어요. 그때 아마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6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바울남선교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조금 젊은 그 청장년층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번 카 캠프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거를 6번 한 거를 2번으로 줄여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첫 번째 들어온 반응이 뭐냐면은 청장년의 집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을 대판했다고. 부부 세미나를 듣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으라고 세미나를 했는데 싸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말씀의 은혜는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는 남편이니까 아내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거래. 근데 부인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대. 그리고 부인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그 남편이 해야 되는 거 그거 딱 맞는데 남편은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꼭 부부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싸우는 부부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 원리를 여러분 자기에 관한 말씀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남편이면 남편이 해야 될 일 거기에 포커스를 하시고 그게 순서 같아요. 안 그러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부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적용해서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하면은 또 집에 가서 불화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부부에 관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가 5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베드로 전서에도 또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부 얘기를 할 때는요 꼭 아내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하고 아내 얘기를 하고 이게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에 대해서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꼭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쌍방에 어느 순서가 먼저가 없고 원처럼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것이 이 profound mystery, 아주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부 얘기를 하면은 네 얘기다, 내 얘기다. 그거는 참 아직 우리가 단계가 낮은 거라고요. 부부 얘기는 우리 얘기라고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나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으면요 그거 곤란해요. 또 한 사람은 나로 가만히 있는데 그 상대방은 자기 정체성이 없이 완전히 한 사람에게 동화되는 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은 친정 쪽도 아니고 시댁 쪽도 아니고 둘만의 아주 유니크한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두 육체가 한 몸이 되는 신비가 부부 사이에 있다고 오늘 31절에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거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이게 부모를 떠난다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녀들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부모에게서 육체적으로 거리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똑같은 말이에요.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셨다. 갈릴리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떠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떠나는 거고요. 정서적으로도 떠나고 영적으로도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컨트롤 하에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의 가정을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그게 온전한 결혼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날 때 온전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늘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늘 부모의 통제를 받는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상의해서 부부의 나름대로 부모님들의 조언을 받고 부모님들의 서제션을 받아서 그 부부 나름대로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란색의 남편과 노란색의 부인이 만나면은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둘이 합해져 가지고 그 유니크한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나를 떠나면은 서운한 것이 아니냐.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서운한 게 아닙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거운 짐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어리면은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학교 가는 거 봐줘야죠, 공부하는 거. 그런데 애들이 자라고 결혼을 하면 그런 부모가 가지는 책임 있죠, 무거운 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려우세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80을 산다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다 출가한 이후에 부부끼리 사는 횟수가 더 길어요. 그때도 누구의 아버지로 살까요? 아니죠. 그때는 부부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고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서포트하지만은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가 그 짐을 더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부인으로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떠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부부는 한 육체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옛말에 부부가 등 돌리면은 뭐라 그래요? 등 돌리면 뭐라 그래요? 남이라고. 그런데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부부는 말이죠, 종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새 종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새 종이가 하나 있고, 이걸 둘을 풀로 딱 붙였어요. 한 몸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갈라쓰자. 그래가지고 그걸 둘을 딱 찢으면은 원래 붙이기 전의 상태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등 돌리면 뭐가 남이에요, 남에게는. 한 번 부인은 끝까지 부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X로 남지만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좀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걸 따로 생각 안 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니까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해라.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어프로치 해야 된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한 10년은 걸린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10년까지는 정말로 결혼한 게 아니래. 10년이 지나야 now you prove to be married.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그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연애하던 시절과 결혼하던 시절은 완전히 다르죠.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또 아무리 잘못해도 다 예뻐 보이고. 근데 결혼만 해보세요, 여러분. 나쁜 것만 보여. 눈에 걸슬리는 것만 보이고. 근데 그것도 뭐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당신이 뭐 양발을 벗어놓으면 꼭 뒤집어 벗어놓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왜 세수를 하면 물을 여기저기 다 튀겨놓냐?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소한 게 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큰 거는 조정이 됐는데 정말 살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는 인내를 해야죠.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간, 인내하면서 그 프릭션을 줄여가면서 카먼 그라운드를 살리드하게 넓혀가는 거 한 10 years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고 아직 10 year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인내하시면서 10 year 고비를 은혜 가운데 넘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이상해지는 자꾸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삼각형의 원리. 삼각형의 원리는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쪽, 부인이 이쪽.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부인은 부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하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 서로가 서 있지 못하면 서로 간의 갈등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차원을 넘어야 되는데 그 차원을 신앙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친구 부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폴 스티븐스가.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써져 있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안식하고 노는 것도 함께 놀아야 된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함께 수고해야 된다. 이런 이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함께라는 거. 함께. 그러니까 부부가 부인만 따로 쉬고 남편만 따로 하고 그런 시간보다도 같이 물론 그런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둘이 같이 시간을 나누는 일들, 가사 일도 같이 돕는다든지 또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쉬고 일하고 이런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 책의 포인트예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 사이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대화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긴밀하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시고 그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때가 오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different role를 해요. 다른 일을 하지만은 전혀 모순되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 일이 오히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이런 성부성자의 아름다운 조화와 순종의 관계가 부부 사이에 아주 좋은 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게 어떻게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러려면 대화를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가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대화하다 우리가 정말 부부 사이에 좀 소원한 것 같다. 조금 멀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는데 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대화를 하면서 이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북북 긁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요 동등하게 대화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게 억압하고 억누를 그 대화가 안 되죠. 그거는 참된 대화가 아니에요.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 결혼 상담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을 썼는데 5가지 사랑의 연애, 5 love language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랭귀지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word of encouragement.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I feel love,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sharing time together. 같이 시간을 보낼 때에 I feel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선물. 생일을 기억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를 기억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주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gift. 네 번째는 봉사.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act of service. 다섯 번째는 physical contact. 이게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러브 랭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랭귀지로 사랑하냐면은 아내의 랭귀지로 사랑해야 아내가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의 랭귀지가 아니라 남편의 랭귀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물을 빡 안겨다 주면은 빡 갈 거야 부인이 아마. 그렇게 하고 선물을 딱 사다 주면 부인은 돈도 없는데 이거 왜 사왔어? 세일도 안 하는 거 세일할 때 사면 30%를 싸게 살 수 있는 당장 가서 바꿔와. 그러면은 이 남편이 또 뚜껑이 빵 열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러브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이 부인은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요럴 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웃지만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개수를 딱 해요. 당신의 러브 랭귀지는 이거지. 당신 뭐야? 딱 물어보면요 제가 보면 50%는 틀릴 거예요. You'll be surprised. Trust me.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오래 지나서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대화 방법 같아요.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면은 내가 왜 존경을 안 해? 사랑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해? 나한테 하기만 해봐 내가 하지. 그러면은 평생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보고 사랑했냐? 먼저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이죠. 저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요 평생 사랑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니까 그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또 리액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야.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인사할 때도 인격에 관계없이 인사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예.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희생하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할 때 남편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희생이 따르지 않아. 내가 우리 부인을 사랑하는데 no sacrifice. 그거는요 사랑이 아닐 거예요.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프레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뭐라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막 우격다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니까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 기쁨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적어요. 예. 아내가 할 일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돕는 배필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편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영적으로 깨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들이 좀 어떻다 할지라도 부인들이 깨서 조언해주고 도전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소리는요 대부분 does not work. 그런데 왜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잔소리는 일이 들으면 다 일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무래도 밖에서 말을 많이 일하니까 아내는 남편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일에,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의 가장 좋은 조언자 역할은 역시 부인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크리티컬하게도 해주고. 그런데 부인의 크리티컬한 것은 부인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 걸 아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은 나를 헐터하고 나를 그렇게 tear down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인이 세 가지 역할. 남편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인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하는 말, 투, 형태가 한 얼마 지나면은요 부인한테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모습을 부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인의 모습은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 반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부인이 왜 저럴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남편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가정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큰 디렉션을 남편이 설정해야 돼요. 그건 부인이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은 그거를 따라가는데 돕는 일을 하지 그 메이저 펑션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적고 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가장의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집안이 되면 집안의 호스트로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면서 과거의 자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건 누가 했냐? 부인이 한 게 아니야. 남편이 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남편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의 아이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할 거 남편이 공급해야죠. 부인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단순히 돈을 벌 뿐 아니라 돈 버는 기계, 돈 벌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도 남자가 세워야 돼요. 칩 잉그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제 플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0%의 수입이 있다면 10%는 헌금하고 11조 헌금하는 거죠. 나머지 10%는 저축하고 for rainy day.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80% 가지고 살아라. 80% 가지고. 있는 버는 대로 다 쓰지 말고 80%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에 맞춰서 수입하지 말고 수입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모를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거. 그래서 80%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basically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남편들은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생활 전반에 책임을 지는 마치 직장에 가면 총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인을 그렇게 부부관계가 돈독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관계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퀄리티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부부 사이를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느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 예배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애들이 학교 다니면은 주말이 좋겠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한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손 모아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가장들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싸움도 때로는 하는데요, 잘하면 도움이 된대요. 부부싸움도 잘하면. 어떤 분 보니까 부부싸움 잘하기 10계명, 싸움을 어떻게 잘할까 10계명을 줬는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승리했다 생각하고, 두 번째, 싸움할 때는요, 그 주제만 가지고 싸워야지. 10년 전에, 당신 말이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주제를 자꾸만 흐트러뜨리면 안 돼. 한 주제 가지고 싸우고 그 주제에 대해서 딱 마무리 짓고, 그리고 move on. 믿으시면 아멘. 네. 마음이 분해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요,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하자. 자기 전까지. 웃겨서라도 싸우면 안 될 거야 아마. 시간을 딱 정하고 자기 전에는 탁 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싸움할 때 무대를 친정이나 시댁으로 확대하지 말래요. 싸움하면 딱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그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뭐 또 친정어머니가 막 전화하고 이러면은 이거 불을 지피는 거야, 지피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다른 건 뭐 관중을 두지 말래요. 애들 앞에 싸우지 말라는 소리겠죠. 인격을 못 얻어가지 말고, 당신은 인간이 안 됐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전도 못 거칠 거 왜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하나는,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집에 불도 안 났는데 왜 고함 질러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잘 얘기하라는 거죠. 이무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요즘 다 읽었어요. 30년 만의 휴식. 그분은 사이카이트리스트예요. 교수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꿈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를, 그 내적 힐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케이스를 하면서 쓴 책이에요. 30년 만의 휴식, 이무석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관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 이렇게 카운슬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치료를 접근하는 부부가 효과가 크대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 문제가 다 있겠지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치료가 정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치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이칼라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나 자신의 문제점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정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지상 천국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가정이 천국에서 뭐로 변합니까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천국을 잘 지켜야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지. 부부가 그걸 잘 지키지 못했어. 그 다음에 일은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언제 부인 달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말이야 이거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다고. 부인은 또 자꾸만 책임 전가하고. 그거 보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을 딱 지키면요, 외부에서 비바람이 와도 까딱없어요. 부부만 잘 서 있으면은 외부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그 부부 사이를 더 뜨겁게 하더라고. 어려우니까요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 돈이 없다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많다고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부부가 바로 서게 되면은 외적인 문제가 오히려 상승작용에 돼서 이 부부 사이가 뜨겁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의 천국인 가정을
남편과 아내들이 굳건하게 바로 서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